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장 32절에서 5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장 32절에서 53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냐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파를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혼으로 가서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하니 말할 때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오는지라. 아도니아가 이르되 들어오라,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도다. 왕께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솔로몬과 함께 보내셨는데 그들 무리가 왕의 노새에 솔로몬을 태우다가 또 솔로몬도 왕좌에 앉아 있고 또한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 하니,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 뿔을 잡으니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왕위 즉위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 밖에서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었음을 자처하며 잔치를 벌이는 가운데 한쪽에서는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 왕으로 즉위를 한 것이지요. 오늘은 솔로몬이 이스라엘이 왕이 되는 즉위식 속에 담긴 복음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입니다.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버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혼으로 가서, 솔로몬은 다윗 왕의 노새를 타고 기혼샘으로 내려갑니다. 이런 곧 일종의 왕위 즉위식을 위한 프레이드와 같은 것이지요. 왕의 나귀를 탔다는 것은 곧 그가 왕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지금 온 백성들의 초미의 관심사가 바로 누가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되느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왕궁의 신하들을 대동한 이 프레이드는 온 백성들의 시선을 한 번에 사로잡지 않았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새 왕이 세워짐을 알리는 신호이기에 많은 백성들이 따르며 환호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은 기혼샘으로 내려갔을까요? 첫째는 기혼샘은 다윗성을 지탱할 수 있는 수자원의 근거지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국가적 중요한 행사는 바로 이곳에서 이루어지곤 했지요. 한마디로 온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 공개적인 장소에서 왕을 세운 것이라고나 할까요? 그리고 기혼샘으로 내려갔다는 것을 구속사로 보면 이것은 솔로몬 곧 샬롬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요. 가장 낮은 종의 형체로, 더 나아가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온 것 말이지요. 그런데 가장 낮은 그곳에서 기혼샘이 솟듯 가장 낮은 자리, 바로 저주의 십자가에서 영혼을 살리는 보혈의 피 곧 생수가 솟는다는 말이지요. 기혼이라는 뜻은 분출하다, 솟아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성 그 예루살렘에서 가장 낮은 곳에 이 기혼샘이 있고요. 39절 40절입니다.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 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하니, 솔로몬은 온 백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사독 제사장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이 됩니다. 압살롬이나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라고 주장을 했던 반면 솔로몬은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 세움을 받지요. 이는 곧 하나님이 세운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기름 부음 받아 왕이 되기까지 그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 전혀 없습니다. 그가 출생 시에 나단 선지자로부터 여디디야 곧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라는 이름을 받은 후에 전혀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다른 형들에 비해 어려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보통 왕이 될 인물 같으면 그에 대한 업적이나 아니면 미래의 왕으로서의 준비될 자질들을 기록할 만도 한데 말이지요. 그리고 그는 한 번도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나선 적도 없고요.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어느 날 갑자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솔로몬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지요. 들에서 양을 치다가 부름받아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지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로부터 가나안으로 가라는 이 부름을 받습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으로부터 픽업되었다고나 할까요? 신약에도 보면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가 된 사도 바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구원은 사람의 의지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곧 은혜로 되어짐을 말하는 것이지요.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나섰던 형들은 버림받고 조용히 있던 솔로몬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이지요. 구속사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것은 먼저 난 형들 곧 장자인 율법의 의가 아닌 나중된 자 곧 은혜로 되어짐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솔로몬이 기름을 부음받자
뿔나파를 불고 온 백성들이 만세를 부르며 환호를 합니다. 그러면서 기혼샘에서 올라와 왕궁의 보좌에 앉게 되지요.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말이지요.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므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바로 솔로몬의 즉위, 이 즉위식은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천을 보여주는 예표적인 모습이었던 것이지요. 그때 뿔나팔 소리와 피리 소리 그리고 백성들의 환호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땅이 갈라질 듯하다고 하네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지요. 닫혔던 무덤 문들이 열리고 완악하던 마음의 땅들이 갈라지는 것 말이지요. 그래서 무덤에 있던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무덤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짐으로 생명의 새싹이 땅을 가르고 나오듯 말이지요. 땅을 진동하는 것과 같은 백성들의 환호 소리는 잔치를 하고 있던 아도니아의 무리에게도 들립니다. 그리고 이 소리를 들은 그들은 동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지요. 42절입니다. 말할 때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오는지라 아도니아가 이르되 들어오라.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도다. 아비아달 제사장의 아들 요나단, 그는 언제나 소식을 전하는 자로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압살롬의 반란 때 다윗에게 승리의 소식을 전한 사람도 요나단이지요. 분명 그는 승리의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었는데 그것은 다윗에게 비보가 되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들 압살롬이 죽었기 때문이지요.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됩니다.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도다. 분명 그는 온 백성이 기다리던 기쁨의 소식인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세워진 아름다운 소식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소식은 아도니아와 그 무리에게는 비보가 되고 말지요. 이것은 구속사에서 바로 복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복음은 죄인들에게는 해방의 아름다운 소식이지만 반대로 스스로 의인이 되고 왕이 된 아도니아와 같은 옛사람에게는 사망의 소식임을 말하는 것이지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와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에 비해 아도니아와 같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천국 복음이 오히려 화의 선포가 되는 것이죠. 바로 심판 말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왕의 즉위를 환호하는 백성들도 그리고 아도니아와 같은 이런 것들도 전부 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구원의 복된 소식이 내 속에 있는 영은 기뻐 춤추지만 반대로 내 속에 있는 육신의 옛사람에게는 사형선고와 같은 것이니까요. 49절 50절입니다.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불을 잡으니 마치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빛이 임하니 어둠이 물러가는 모습이지요. 빛이 비치는데 어떻게 어둠이 버티고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참된 왕 솔로몬이 세워지자 거짓 왕으로 자처하던 이 아도니아가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의기양양하던 아도니아, 결국 솔로몬에게 자기의 생명을 구걸하며
제단불을 잡습니다. 그때 이 소식을 들은 솔로몬은 아도니아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그가 선한 사람이면 살려두고 그에게서 악한 것이 보이면 죽이겠다고 말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속에 평강의 왕 솔로몬, 곧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좌정하고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왕조가 비어있기에 자꾸 아도니아와 같은 거짓이 왕으로 군림하려고 하는 것 아닐까요? 바로 두려움과 걱정과 미움과 원망 같은 아도니아들 말이지요. 혹시 여러분 마음에 이러한 육신의 옛사람이 있다면 이 새벽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의 왕자를,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어드림으로 우리 속에 있는 어둠은 물러가고 우리 성도들의 우리 마음을 빛으로 충만하게 체험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빛의 자녀로, 그리고 빛된 삶을 사는 이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우리 주님께서 왕으로 자정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왕좌가 비어있기에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거짓들이, 사단이, 세상 것들이 들어와 아버지 하나님 왕노릇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 자신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빛 앞에 나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내 속에 어둠은 물러가고 주님이 온전히 왕으로 자정함으로 악한 것들, 세상 것들 틈 못하게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우리의 삶이 발걸음 발걸음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발걸음 되게 하시고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비추며 사는 이 시대 제자들, 증인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놓을 때마다 주님 친히 찾아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문제 해결해 주시고 나는 간곳 없고 예수로만 가득 채워지는, 은혜로만 채워지는 이 새벽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